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요? 아닙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까지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딱 쫓아내시니까 지금까지 말 못했던 사람이 이제 말문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고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이 표시해 주는 바, 이 사건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20절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들여다봐야 되냐면,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축기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축기로만 보지 말고, 물론 그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정말 가르쳐주고 지칭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통 어디에만 신경이 몰두하게 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게만 이제 몰두가 되고, 마치 그 자체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그 자체가 제일 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게 정말 즐거워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속절없이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 대전에 이제 일본에 이제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했어요. 그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식민지 상태에 있다가 급작스럽게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한 후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일제 순사들, 군경들이 갑자기 뿅 하고 다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무조건 항복을 했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 땅에는 일제 군경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갔죠. 자, 그러면 무조건 항복 전에는 그 일제 순사에게 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신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이제 그러다가는 총 맞든지 칼 맞든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항복한 후에는 똑같은 일제 순사가 있는데 그 일제 순사에게 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총 맞지도 않고 칼 맞지도 않아요. 오히려 일제 순사가 그냥 피해서 갑니다. 피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쥐 죽은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 우리가 갑자기 뭐 힘이 있어서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가 패망해버려서 그래요. 해방이 됐어요. 일제가 항복을 했기 때문에 무장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마귀의 권세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인간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마귀의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언제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다 만족된 것으로 마귀의 권세는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인류 위에 군림했는데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리니까 마귀는 이제 인류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청구할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무장해제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해방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이건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묶음이에요. 그 안에서 마귀가 쫓겨나가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시작돼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권세 깨지고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의미로는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전에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것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마귀의 권세는 깨졌다. 항복되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우리 개인에게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신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것을 분명히 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우리가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모든 피조물,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순종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작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서 살아가고 있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이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바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더 강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담대함으로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두 번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바로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서부터 장차 오는 그 나라, 장차 오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 분리시키지 마세요. 장차 올 것이에요. 맞아요. 완성됩니다, 그때. 그러나 이미 시작됐고 이미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